말해볼게요. 온전한 농기와 깨진 농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41년 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에서부터 앞으로 쫙 이 5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죠. 첫 번째 왕은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3년 사역을 진행할 때, 13년째 사역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후로 41년 동안 사역을 진행했으니까 유다가 점점 기울어지는 그 과정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아픈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역사도 다 목도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급하신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사역을 했죠.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 그 뒤를 이어서, 그리고 여호야킴이 11년, 여호야킴이 3개월 10일, 그리고 시드기야가 11년.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국군이 기울어지고 패망하게 됩니다만, 오늘 옹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옹기가 뭐죠? 항아리. 어떤 용도로 쓰던 거였지 이 당시에? 이 당시에는 물을 담는 큰 그릇이라고. 우리가 한때는요 양철로 된 통에다가 물을 길렀어요. 양철로 된 것에 물을 기를 때는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물을 길러 가지고 가다가 철푸덕 엎어져도 물은 엎어졌지만 깨지지 않으니까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집집마다 다 양철로 된 거 하나씩 물치게 다 적으셨잖아요. 저도 샘이 조금 동네 샘을 공동으로 쓰는 동네에 살아가지고 동무가 물 좀 기러 와라. 물을 길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엌에다가 조금 그래도 발전된 때입니다. 새마을 사업 조금 하면서 발전된 때에 벽돌 쌓고 시멘트로 해가지고 물독을 만들어놔요. 부엌에다가 크게 물독을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뭐 부어놓으려고? 물 길어다가 부으라고. 저희 어머니가요 흐뭇해하는 이 얼굴이 있었는데, 언제요? 물을 가득 길어놨을 때. 아이고, 그냥 부엌에서 시커먼 연기 나는데 불때 가지고 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새벽 시간에 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불을 때 가지고 밥을 하면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저희 조모님께서 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일손을 돕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새카만 연기가 처음에는 나오잖아요. 이게 굴뚝이 좀 좋아가지고 연기가 잘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잘 안 빠져나가니까 바람이라도 불면요 굴뚝 효과가 안 됩니다. 바람이 휙휙 굴뚝 옆으로 지나가면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이놈의 바람이야. 좀 센 표현으로 우리 지역의 말씀에 이놈의 바람이 호랑이가 물어갈 바람이야. 바람이 불면 연기가 싹싹. 전에는 온돌방이잖아요. 일거양득이라고 불을 잘 떼면 방이 어떻게 돼요? 탁탁해요. 여름에는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철에는 어쩌든지 불 안 떼려고 화독에다가 별도로 또 이렇게, 그래서 연탄이 나와가지고 천만다행이죠. 연탄 안 나올 때는 거기다가 또 불을 뗐어요. 야외 독을 만들어가지고 아궁이처럼. 방 안으로 들어가면 견딜 수 없어요. 잘 수가 없으니까. 양철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양철동이 뭐 때문에 이야기했죠? 옹기. 우리 어르신들 때는 양철동이가 뭐예요? 이 옹기 머리에다가. 이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서원사님은 그거 이어봤으면 진짜 효녀였습니다. 종님아 물 좀 기러 와. 나만 시키고 그래. 그러지 않고 알았어요 어머니. 말 잘 듣게 생겼잖아요. 기술이 좋은 사람은요 손을 안 잡아요. 물동 밑에다 뭐 깔죠? 뭘 깐다고 그러죠? 까리. 그냥 하면 아프니까 그냥 찬물을 갖다 부으면 막 시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동해에다가 이거 그냥 빠른 사람은요 막 이렇게 가는데도 손을 안 잡고 이렇게 가고, 어려서 제가 그걸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맞춰야 물하고 같이 맞춰야 돼. 똑같이 물지개를 지고 가는데 샘에서요 줄 서거든요. 물 깃고 나면 그 다음 순번 따라 물 깃고 지고 가는데 막 급한 마음에 이거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막 첨벅 걸어가면요 반은 다 쏟습니다. 그런데 형들 누나들 보면 물을 하나도 안 흘리고, 물 안 흘리려고 거기다가 또 뭘 넣죠? 바가지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그걸 띄우면요 출렁출렁 거리는데 바가지가 출렁거리지 물은 안 떨어져요. 야, 오늘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옹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 앞에 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야, 너 옹기 가지고 가서 바싹 깨트려버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옹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삶의 수단이죠. 그런데 그 옹기가 깨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저주와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이 농자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절이죠? 2절.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가시듬은 거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흰놈, 원래 이 흰놈 골짜기 지역은요 저주받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땅이 더럽혀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예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아벨은 마음의 중심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가지고 성심껏 예배를 했죠. 그런데 가인은 성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물도 그렇고 헌신하는 자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는 약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받으실 수 없는 불순하고 거룩지 못하고 마음 따로 생각대로 행동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런 예배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않으셔서 가인이 알았거든요. 내 예배는 안 받으셨다. 아벨이 알았거든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가인이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대로 그냥 형식에 매여가지고 진심 없이 예배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야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서 그 다음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41년 동안 쓰셨는데 유다 백성들의 그 말기 때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야, 너 옷으로 한딱 벗고 나가라. 네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나라가 국운이 기울어지고 백성들이 수치인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이런 뜻이었거든요. 야, 너 가서 옹기를 가서 팍 깨트려 버려라. 그 옹기가 깨졌다는 것은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이제 인생 무대에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데 내 백성아 돌아오지 않으면 이 옹기가 깨지는 것처럼 나라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개인의 신상, 삶이 깨지고 다 깨진다고 알려라. 여러분 그래서 옹기가 깨졌으면 이 깨트린 옹기를 보고 백성들이 제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됐죠.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죽 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 역사가들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왕도 백성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죠? 패망했어요. 패망했어요. 여러분 흰놈 골짜기는 본래 그것이 저주받을 땅이 되고 사람들의 기억에 아이고 징그럽다. 아이고 거기에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했다면서 아이고, 땅에 묻지 않은 시체들이 막 엉키고 가지고 그랬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상숭배했는데 하나님이 우상숭배하고 산당을 지은 바로 그 골짜기에 시체가 가득하게 했다면서 여러분 죄의 값으로 이 흰놈 골짜기가 등장한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 어렸을 때 흰놈 뭐지 교회 와서 욕을 하고 그래야 흰놈 그러니까 왜 욕을 하고 그러지? 억양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이도가고 읽다 보니까 흰놈 골짜기, 흰놈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땅이 더럽혀져. 집에서 죄를 범하면요 집 분위기가요 확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정말 보여서는 안 될 것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관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마음 아픈 일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거죠. 옹기를 사서 그 비싼 옹기를, 옹기값이 비싸죠.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토기장이들이요, 이 옹기를 만들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굽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우면 못 써요. 그래서 여주 쪽에 가면, 여주 이천 쪽에 가면 가마가 많잖아요. 예술가들이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지역이 그런 좋은 흙이 있다네요. 왜 거기만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나 봐 그랬더니 그 지역 토질이요, 옹기 만들기에, 이 도자기 만들기에 적합한 토질이 그 지역에 다 있대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술인들은요 다 그쪽에 있습니다. 다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파는 가게들도 다 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명인들이죠. 굽기 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시 부숴가지고 물을 붓고 다시 이어가지고 다시금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 번 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거, 구웠는데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며칠씩 걸려서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잘 만드는 걸, 이렇게 좋은 걸, 이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줘요. 안 주. 자, 안 주는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왜 안 줄까요? 자기 마음이 안 들었어. 삶에 대한 자신감. 네, 다 맞는 말씀. 자기 자존심. 자기 자존심. 누군가가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잘못 만들어진 것을 갖다 놓거나 쓴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대요. 어휴, 또 그런 자존심이 있다네요. 그래서 가지고 가가지고 싹 깨뜨립니다. 싹 깨뜨려요. 아주 아까운 거 나눠주지. 싹 깨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이 걸작품에 손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옹기장이가 볼 때는요, 이거 쓸 수 없는 것이 됐구나.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제목이 안 되겠구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싹 깨뜨린다.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옹기 하나 사. 그래가지고 지도자들 앞에서 싹 빼버려. 이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지도자들에게 알리는데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옹기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너희가 바싹 깨지는 날이 있으니까, 나라이면 나라가, 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면 공동체가 이처럼 바싹 깨지니까 깨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참 엄청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성이 계속 보존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든 그릇이 흠집이 생기면요, 그것을 다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를 새로 지은 것처럼 새롭게 하시는데, 그 사람 아니야? 1940년, 50년에 태어난 그분 그대로잖아. 아니야. 옛날 그 사람 아니야. 저 양반 2001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니까. 어떻게 바뀌었는데? 예수 믿었잖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확 바꾸셨어. 자, 이것을 세 글자로 거듭남. 거듭났다. 중생.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진짜 하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들었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씀 받고는 내가 왜 그렇게 애답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율법사로서 선생으로서 내가 잘못됐었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거늘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이요 안 바뀝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안 바뀝니다.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조금 법을 준수하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정도는 될지 몰라도 속에 있는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만약에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바뀐다면 박사들은 인격자시네. 법 없어도 산대야. 그분 박사잖아. 그런데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늘 마음 쓰는 것이요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뀌잖아요. 힘들어해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바꿨는데 똑같네. 왜 자꾸 바꾸는지 몰라. 힘들게. 그래도 뭔가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는데 여러분, 바뀐다고 교육 정책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죠. 지금까지 바뀐 정책만 한번 보세요. 정책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잘 된다면 진짜 다요. 대한민국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계 속의 위대한 국민이 되고 위세를 떨치고 대한민국에 가서 살고 싶은데 거기는 범죄도 없고 폭력 같은 거, 살인 같은 거, 간음 같은 거, 또 뭔가 흉측한 거 하나도 없대. 거기는 그냥 밤거리에 지나다녀도 편안하대. 서로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는다는구만. 지나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도 며칠씩 지났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대. 대한민국이 그렇다니까.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나라가 있구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계 사람들 대한민국 살고 싶은 나라. 세계에서 막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막 이민 올려. 제발 좀 우리 좀 허락해 달라고. 그런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최고의 이상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늘 소원하죠. 이런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바뀝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랬고 중생이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것을 지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요 안 바뀝니다. 그냥 틀에 맞은 형식으로 받아들이면요 안 바뀝니다. 1000번 만번 예배해도 말씀을 공부해도 말씀을 천독 만독해도 안 바뀝니다. 왜요? 지식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심 따라서 우리 속에 충만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 삶의 전부 일체를 좌지우지한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밖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고 바뀌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곳이었어요. 산당에 지어지고 참 몹쓸 짓을 많이 하는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에게 제사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현혹됐어요. 현혹된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제사 끝나고 진행하는 뒤풀이 때문에 끌린 겁니다. 아이고, 이방인들은 자기들 신에게 제사하고는 아이고, 그 다음 이부가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온갖 음란하고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막 진행합니다. 막 남녀가 섞여가지고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 유다 백성들이 배운 겁니다. 아유, 다르더라고. 아유, 다르더라고. 우리도 해볼까? 하고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이 더럽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눈뜨고는 못 볼 그런 광경들이 펼쳐졌는데 이 흰놈 골짜기라는 것이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뭘 깨트렸어요? 옹기를 깨트렸는데 깨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 그릇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정말 귀하고 보배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이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사상이 우리 어르신들 속에는 팽배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이 은혜 전당, 그래서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마음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면 이 성전이 걸어다니는 건데 이 속에 누가 계시니까? 누구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온전한 그릇,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남아야 돼요. 예민한 분들은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깨끗이 않으면요 음식 담지 않습니다. 조금 덜 예민한 사람은 아유 그냥 담아 먹어. 설거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오물이 묻으면 그것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깨끗이 하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 허락하신 거룩함이 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랑의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언행심사 행동거지를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누구를 모시고 다니니까요? 주님 모시고 다니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 호람되오라고. 지금 주님이 바로 앞에 계셔.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예수 믿고 났더니
주님이 함께 계신데요, 이 속에. 아유, 주님이 함께 계신데 어떡한데. 부담스럽네. 진짜 어떻게 빼댈 수 없대? 좀 띄워놓고 다닐 수 없대. 안 된대, 안 된대. 큰일 났다, 고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속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음식을 먹을 때도 뭘 할 때마다 지금 누구와 함께 해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막 부담이 되더래요. 여러분, 부담이 되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있는데요.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있는데, 야 이놈아 너 징그럽다. 아유 1년이나 3년 10년 너무 같이 살다 보니까 질린다. 질려. 징그럽다. 그러나요? 안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징그럽네. 어떻게 50년 60년 함께 살았는지 몰라. 아유 그냥 인간아 좀 떨어져 봐. 떨어져. 아유 징그러. 그러나요? 안 그래요.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 속에 계시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은 주님을 뭐 못하는 거라고요? 아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 사랑 안 하면 뭘 사랑하는데요? 주님 사랑 안 하면 뭘 사랑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의 이름을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속에 그분이 계시라는 사실이 부담되고 껄끄러운 것은 내가 거룩지 못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전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온전한 온기와 깨진 온기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계속 부여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온기가 그대로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속에 함께 하셔서 이 그릇이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은혜의 말씀이 담기고 거룩한 능력과 비전이 이 속에 담기고 주님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보존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 보혜사라는 뜻이 뭐죠?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돕는 자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거룩성이 보존되도록 도와주셔요. 말씀 밖에 나가려고 하면 양심의 채찍을 통해서 왼쪽으로 나가면 다 왼쪽을 때려요. 오른쪽으로 나가면 오른쪽을 다 때려요. 어려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조금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된 곁길로 가는 듯하면 막 불호령을 내립니다. 누구야? 불러요. 즐겁고 기뻐가지고 부르는 목소리하고 막 다급해가지고 이건 막아야 되는데 하는 목소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막 섬찟섬찟 놀래죠. 깜짝 놀래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없으면 내가 필요하신가 봐 하고 막 손같이 달려가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러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도망가죠. 가면 내 맞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거룩한 형상으로 보존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절망스러운 교회로 끝나는 건가? 어떻게 보면요 골칫덩어리, 근심, 걱정 덩어리였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번이 기회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지고 막 분열하고요, 싸움박질하고요. 아유
4분 오열돼가지고 진짜 에베소에 있으면서 마음 아팠거든요. 그런데 생각하고 보니까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여호시게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하고 위로하고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비전을 선포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5년도 10월 훌쩍 가보려고 11월 쳤죠. 오늘 2일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온전한 온기로 그 속에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물은요 생명수와 같은 거잖아요. 온전한 그릇으로서 성령의 물 같은 것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